말씀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가 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일까요? 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가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님도 보십시오. 이 14장 13절 이하를 쭉 보면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부대끼며 참 분주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며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기울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22절입니다. 즉시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나서 무리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어지는 23절 보십시오. 따로 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먼저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출발하고 무리들은 다 제각기 집으로 흩어지고 주님은 홀로 산으로 가셨다. 그리고 저물도록 거기에 산에 혼자 계셨더라 그랬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이렇게 산이나 광야나 한적한 곳으로 홀로 가셨다는 기록이 꽤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도 무리들은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홀로 감람산으로 가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홀로 이렇게 새벽이나 밤에 산이나 광야나 한적한 곳을 찾으신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홀로 고독을 씹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광야로, 한적한 곳으로 밤에 혹은 새벽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도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주님께도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필요하고 꼭 챙겨야 하는 중요한 과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가. 참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핑계가 많죠. 주님은 핑계 대지 않았습니다. 그 피곤하신데도 홀로 밤에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절대 그냥 건너뛸 수 없는 우리 삶의 필수 요건이라는 거예요. 절대 요건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겠습니까? 호흡은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이잖아요. 다른 건 다 쉴 수 있지만 호흡은 쉴 수 없잖아요. 숨이 멎으면 죽잖아요. 잘 때도 우리는 호흡하잖아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면, 기도에 숨이 멎으면 우리의 영혼은 질식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믿는 자들의 삶의 필수고 절대고 영혼의 호흡일 수밖에 없는가? 그 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뵙기 위해 그렇게 홀로 밤에 새벽에 광야로 혹은 산으로 나가셨던 겁니다. 하나님 뵙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뵙는 일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뵙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뵙는 순간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을 뵙습니다. 분주하게 세상살이 할 때는 주님을 뵙기보다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사람들과 대화해야 되잖아요. 사람들과 수작해야 되잖아요. 주님을 만날 여유가 없습니다. 세상살이 할 때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 한복판에서 나가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 때는 사업 생각, 돈 생각하지 누구도 주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별도로 기도 시간을 가지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1대1로 주님을 뵙고 가장 은밀하고 가장 내밀하고 가장 엄숙하고 가장 진지하고 가장 거룩하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감하고 교통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입니다.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을 뵙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아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골방은 내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입니다. 성전의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장소잖아요. 기도가 우리의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뵙는. 기도는 절대 염불이 아닙니다. 기도는 절대 독백이 아닙니다. 오직 나 홀로 주님을 직접 뵙고 내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사죄를 빌고 내 사정, 내 형편을 다 말씀드리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직접적으로. 기도는 백엔 및 송사입니다. 오직 주님과 나만이 가장 은밀하게 만나서 내 모든 바람과 소망을 다 말씀드리고 내 사랑과 믿음을 다 고백하고 주님의 선하신 처분을 바라는 행위이기 때문에 백엔 및 송사.
아내가 잠자리에서 베개 및 송사로 속삭이면 그게 무엇든 안 들어줄 남편이 없잖아요.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깊은 기도의 밀실에서 나의 모든 필요를 간절히 호소하면, 백엔 및 송사를 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지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소중하고 필수적이고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다음은 주님뿐만이 아니라 가장 정직한 자신의 모습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며 늘 자신을 거짓되게 연출합니다. 우리는 다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너무 왜곡되고 병들어서 나의 진실이라든가 나의 본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소외시키고 왕따시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게 사실이고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위장합니다. 분장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허세를 부리며 다 실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중인격, 다중인격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뭘 감추고 뭘 숨기고 뭘 속이겠습니까? 사람은 속여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나만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는 행위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나 홀로 주님 앞에서 벌거벗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감출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우리가 가장 정직해집니다. 정나라한 나의 본연의 모습이 노출됩니다. 폭로됩니다. 오롯이 드러납니다. 나의 모든 거짓의 외피와 치장이 다 해제되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 주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진심 어린 회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만할까요? 사람들이 왜 방자할까요? 왜 안하무인일까요? 그것은 다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 번도 정직한 자신의 모습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홀로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어서, 즉 기도의 골방에서 벌거벗은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자신에게 속고만 삽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한 겁니다. 자신을 알면 절대 경거망동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어느 날 새벽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을 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2배에 가득 찰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다른 동료 어부들은 신기해서 흥분해서 난린데 베드로는 엉뚱하게 주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적을 통해 주님을 발견했다는 것이고, 또 주님을 발견하는 순간 오래 잊고 살아온 자신의 참모습도 함께 만났다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남다른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졸지에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서니까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 자신의 추하고 악한 죄성이 그대로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물고기 기적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부디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은 물론이고 꼭 주님의 빛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가장 정직한 모습과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얼룩진 자신의 모습, 숯검댕이로 더러워진 자신의 적나라한 몰골도 함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고 또 겸허해지고 정직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까지 거짓되게 살다가 끝까지 자신에게 속으며 살다가 죽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비로소 이웃과도 만납니다. 이게 또한 기도가 소중한 이유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순수한 마음, 인간 본연의 심성, 그야말로 측은지심으로 이웃을 생각하며 이웃을 위해 주님께 중보하게 됩니다. 어째서 기도할 때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또 그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순간에 저 멀리서 들려오는 이웃의 비명과 한숨과 탄식 소리도 듣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늘 바삐 살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이웃을 위하거나 도울 여유가 그다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다릅니다. 제 경우도 꼭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잊고 지내다가도 기도할 때, 특히 새벽 기도할 때는 다 생각납니다. 눈앞에 다 떠오릅니다. 수많은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탄식도 들리고 그들의 신음소리도 들립니다. 그들의 한숨도 들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새벽 기도 시간은 언제나 짧고 아쉽습니다. 주님도 보십시오. 홀로 산으로 가사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동시에 또 저 어둡고 험한 바다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제자들의 비명소리도 함께 들으셨습니다. 밤바다에서 외로이 풍랑과 싸우는 이웃들의 그 사투도 보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이 대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지금 산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시는데도 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자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한숨을 다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숨이나 작은 탄식이나 우리의 신음을 절대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딱하니까, 내가 불쌍하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돕고 싶으시니까, 주님은 늘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남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웃의 비명을 들으며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풍랑 만난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들의 신음과 비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은 역시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는 그들의 신음이 잡다한 세상 소리에 묻혀서 내게 안 들립니다. 그러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마음 문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과 내 양심의 소리뿐만 아니라 이곳에 한숨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 그게 바로 진정한 중보기도입니다. 그런 중보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남을 위한 기도잖아요. 정말 사랑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이웃 사랑은 기도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풍랑 만난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이웃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알량한 내 힘보다는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중보하면
그게 바로 최고의 최상의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도 아직은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이런 새벽 시간에 일어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애국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기도를 쉬거나 포기할 수 없고,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이고 최후의 보루고 영혼의 진정한 호흡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디 이 기도의 계절에 더욱 기도에 정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 자신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을 보다 깊이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